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는 것 따라서 선지자 이름으로 우리는 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고, 의인의 이름으로 할 때 의인의 영접하는 그 응답을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 하고, 모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는데, 가장 키가 뭡니까? 생명운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현실에 의해서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영원한 형벌, 이 지옥의 배경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보지 않은 거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저번 주일날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듣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저주 대가가 2000년 넘게 후대들에게 그 재앙으로 인했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그런 것들 우리는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아니죠. 우리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오직이 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앞에 간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과 어떤 내용과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최고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실 만큼 최고의 가치를 복음에 뒀고 복음 전도자의 응답에 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가지고 쫓아간다. 그 볕들 향하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최고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일은 하지만 최고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중심 자세를 가지고 가는 우리의 사람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제일 먼저 부르셔서 함께 계셨고,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계셨고, 현장의 전도도 함께 같이 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 훈련하시는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한 사람이 이런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엄청 하나님의 경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진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제자, 전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진짜 한 지역과 후대와 한 가문 현장, 또 우리 학교 현장, 우리 직장 현장을 가지고 오직 한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이 사단의 반일 겁니다.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를 먼저 어떻게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떨 때는 불신앙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지금 내가 뭘 24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앞서서 누가 높이 되느냐, 예수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걸 예수님은 세 종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 있는 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세상과 뭔가 뒤에서 결론을 이야기했지만 다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또 그릇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그냥 우리 오래된 것들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길로 갔던 베드로도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자기가 연약해서 어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베드로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거기에 말씀 주셔서 감난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부활 메시지를
부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절대 미션이 나의 뭐가입니까?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세계복음만 하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대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24기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25년 하나님 나라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표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부터 정복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우리가 현장을 가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게 쌓여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전도문으로 하는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 제자들은 24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공간 초월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현장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직도 정확하게 보험도 이해 안 되고 또 오직도 안 됐는데 현장을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현장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고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는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쭐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죠. 귀신이 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가지고 호들갑 떠지 말고 우리가 어떤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증거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불신자들의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불신 현장 속에 변화시켜야 될 내용이 뭡니까? 창세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하나님 떠나 있다. 그 결과로 사단에 잡혀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6가지 상태 속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죠. 너희들의 문제는 지금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여기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서 묶여서 사람 속에 앙당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뭡니까? 원망하는 그 현장에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시달리는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우리의 상태는 당신들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용히 우리 중학생에게 그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나의 상태는 또 우리 친구의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으니까 제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학생 여자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처음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설명해주고 영접했어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요한복음 8장 그가 영적 시달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지 우상 숭배 현장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서 그 불신자 현장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저는 아직도 제가 늘 간증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저는 그 우리 여기 공단 우리 제건강교회 사역할 때 그 공단에 식당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두려워서 이 귀신에 시달려서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그 우리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정확하게 제가 복음을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근데 뭐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결단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상숭배의 결과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제가 늘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그 평촌고의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왜 이 문제가 나한테 후대까지 왔는지 정확한 말씀해 주니까 그 가정의 현장이 완전히 싹 변하고 완전 우상숭배하고 뭐니까 제사 지내고 귀신 섬겼던 그러니까 버스 운수업도 같이 했으니까 늘 보사 지내던 그 가정이 완전히 어떤 신앙도 변하냐면 이제는 이 아들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없다. 오직 먼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겠다. 그 어머님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 가정이 뭡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하나님 예배하는 가문으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현장 변화시키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늘 정신적으로 수고하니까 이유 없이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참 평안이 없는 그들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그들 속에 염려하는 그들 속에 참 평안의 복음으로 그들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바로 현장 변화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도록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뭡니까?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 영적 문제로 해서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마리 현장에 다 귀신 들려서 영적 시달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일심을 듣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치유 역사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현장의 사마리 현장을 저주 현장을 완전히 복된 현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어떤 내 제자 만들고 내 색깔하려고 끌어가려고 리더 되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섬기도록 현장을 조용히 변화시키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뭡니까? 집이 되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다 뺏겨버린 그들의 인생 그들의 뭔가 미래 그들의 후대 그들의 삶을 이 사단의 집을 완전히 어떻게 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사단의 실체를 폭로해서 그들이 빠져나와서 그 사단의 집지었던 그 개인 인생 그들의 모든 가정 후대들을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릴 수 있도록 그 강한 뭐죠? 사단의 공간지를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네가 자네 뭐 윤리 도덕적인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혼하니 많으니 아니면 뭐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다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 따라서. 근데 거기에 진정한 진리의 답을 주니까 왜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지금 이러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그 가문의 내력을 설명하고 복음을 딱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을 얻는 거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정확히 킨다니까 뭘 해야 될지 그들의 후대 속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후대를 싹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최고 변화 뭡니까? 지옥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도는 최고 영적 싸움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현장 변화입니다. 이런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우리 속에는 축복을 몰라요. 이미 죄와 사망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 8장 2절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법이 묶여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신앙의 색깔을 싹 바꿔주는 제자들은 신앙 색깔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엘리야로 알고 있고 에레미야를 알고 있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 신앙의 색깔을 바꿔주는 게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용하게 사단에 뭡니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 3장 10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건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알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 스스로 뭐하도록요?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스스로 영적 힘을 회복하도록 스스로 영적 싸움하도록 왜냐하면 다 속아서 당하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끝난 거구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법으로 나는 끝났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성 계시구나.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걸 알고 어떻게 하죠? 그 확신 가운데 영적 싸움 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신자들 어떻게요?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또 제자가 되잖아요. 이거를 제가 우리 김은숙 목사한테 처음 이제 전달했는데 그 김은숙 목사 그때는 집사였는데 거기 아버님의 강원도에 술 중독 계셨어요. 당장 가더라고요. 강원도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 정확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떻게 영접시키고 교회 다니신 분이라니까요. 아버님이요. 정확하게 영접시키고 말씀 양육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다고 이제 월요일날 우리 전도학교 모임인데 포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되지않아요. 이거 이제 그 우리 이제 지금 목사님 그 김은숙 목사가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전도하고는 싶은데 전도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신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데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니까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불신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 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자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정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정복하게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제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어디입니까? 먼저 우리 가정. 먼저 어떻게? 나 자신부터. 그 시간표라는 게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먼저 나를 먼저 정복하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힘있게 권세가 있어서 문제를 다스리고 나의 파고드는 많은 불신앙과 염려들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표시. 그래서 저를 세우는 시간표에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하루 3번 이상이 아니라 저기 새벽기도 뭐죠? 밤기도가 아니면 거의 훈련까지 하면 거의 뭐 집중하도록 만드셨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요. 옛날에 들어갔던 거, 그 속에 체질되어 있던 거, 이것들이 아마 우리 스스로 자신한테 자문하면 알 거예요. 참 내가 강하구나. 또 내가 하는 것들이 틀렸구나.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런 걸 오늘도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 아침으로 또 점심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고요. 굉장히 착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고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체질 따라. 늘 나를 정복하는 시간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가 보이냐면 가족들이 보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요?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지고 뭘 싸워야 될지 알게 되고 100% 이해돼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건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또 수용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게 되어지니까 우리 지역이 빠지게 되고 지역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이사시켰구나. 나는 그냥 왔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지역을 정복하는 시간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포함시키시고 그러면서 뭘 보게 하냐면 이제는 세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계 현장에도 하나님 나를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나를 보내시는구나. 왜? 세계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작이 이제 필리핀 선교로
우리 하나님이 엔겔레스부터 시작해서 시각하게 하셨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복의 시간표를 두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표를,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29개 초중고대학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 사건, 일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하는 게 금토일 시를 맞춰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중요한 우리 날을 주셔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게 뭔가를 계속 우리가 스텝을 맞춰가는 거죠. 기도 중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잖아요. 그 정복의 시간대 거기에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도 사건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갖추고 있어도 기도 안 하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 7망대는 엄청난 견고한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진입니다. 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중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응답도 더디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이 되게 만드시는 이 현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의 첫 번째 뭡니까? 바로 현장 변화시키도록. 두 번째 목적입니까? 치유하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청삼장이 영적으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영적 치유하도록. 마태복음 11장 28장 마음 치유하도록. 좀 마음이 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손만 잡아줘도 살릴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 줘도요 문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인 우상 숭배하고 막 점술에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육신 치유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 그들의 삶을 완전히 치유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모든 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뭡니까? 점술, 이 무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 치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제 치유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빛의 경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부분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의 치유, 우린 지금 랩런트 운동 속에 가장 주신 메시지 키가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사의 문을 열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여시는지 일단 그 프레임을 다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채워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와야 될 부분들이 응답이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또 사역자 그다음에 뭡니까? 빛의 경제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려면 가장 필요한 겁니까?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또 거기에 또 전문인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요한 빛의 경제 가진 자들이 팀으로 구성되어야 돼요. 또 그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문화 개혁입니다. 바울은 또 중요한 제자들이 움직이는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문화가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없는 문화가 복음화로 하나님 말씀 문화로 바꿔지잖아요. 가장 가장 쉬운 예가 사마리 현장에 우리 현장에 빌립 지사를 보내서 안전에 뭡니까? 사각지대에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엄청난 뭡니까? 복음이 최초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는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생애도 갔지만 실제 제자들을 보낸 것은 빌립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는데 그 사마리아에 최초적으로 가서 뭡니까? 완전히 종교가 문화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틀린 예배, 틀린 사상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시작입니다. 아닙니까? 빌립의 시작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가 간 게 아니에요. 빌립 지사 가서 그렇게 변하신 겁니다. 사도행 13장 1절 12절 뭡니까? 역술의 현장. 완전 그 현장에 총독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다 묶여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정사 권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사단이 뭡니까?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단의 뭐죠?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적 눈을 볼 때는 이것처럼 심각한 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인도,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첫 선교를 그 현장에 보내시잖아요. 치유 현장에. 뭐 하도록? 점술 우상 문화를 바꾸도록. 그래서 실제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첫 마게돈 첫 성이 누굽니까? 루디아를 딱 집을 문을 여시고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팀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현장 변화시킬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는 중에 뭡니까? 귀신 들리는 점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셔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입으로 뭐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 사람을 쫓아가 전도문 연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점술 현장에 완전히 뭡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경제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점술 여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죠? 완전히 바뀌져 버리잖아요. 문화가 바뀌져 버린 겁니다. 누가 리더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전도자들이 리더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 19장에 뭡니까? 우상 현장. 그래서 바울이 어디냐? 거기에 2년 동안 불안노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자 운동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자 우상 현장에 완전 제자들을 풀어버립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개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회당 현장에 바울이 어디냐? 17장, 18장, 19장에 어디요? 회당을 완전히 학교 현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말씀이 전달되는 곳, 후대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완전히 복음으로 문화를 개혁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먼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현장 변화시키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개혁하는 자로. 우리 청년 일꾼들이 있는 현장에는 이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현장 변화, 기도만 해도 된다니까요. 치유되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이번에 유 목사님 우리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바꿔야 됩니다. 자꾸 바꿀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꾸고 기준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산상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올바른 복의 기준도 바꾸고요. 예, 기도 기준도 싹 바꿔버리고 예배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의 삼상복음을 팔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깊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 팔복음을.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여줘서 모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권위도 줘서 내보내면서 실제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함께 가서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현재 전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조금 영점 느끼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있다는 부분이지만 사도행 3장에 실제 베드로를 통해 실제 현장에 전도가 된 증거를 주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올바른 복음에 관해서 상대하고 생각 바꾸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바꾸면 돼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복음이 이게 안 돼서 이러는 거구나. 오직 예수가 안 돼서 이게 안 되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만큼 내가 왜 놓치고 있구나. 이걸 복음으로 먼저 찾아내서 바꾸면 돼요. 이 바꾸는 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갱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바꿔요. 생각 바꾸고 생각 바꾸는데 마음 자세가 안 바뀌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힘을 주셔서 바꾸게 하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각인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을 겁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나의 갈보리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24시 일생의 언약을 24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24. 나의 절대 미션 감난산으로 24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늘 말씀 통해서 나의 절대 미션을 늘 찾아내야 돼요. 이게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도행 2장의 절대 응답, 마가다락방 응답이 내 것이 되도록 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나의 갈보리, 감난산, 나의 마가다락방 이 본들을 늘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릴 거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누릴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경고한 망대 7망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힘 얻으시고요. 우리가 7예정도에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7 뭡니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 제자 훈련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올바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올바른 현장을 문화로 정복하고 계획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7망대 7여정의 7이정표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놓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후디 현장. 또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랩런데이로 특별히 기도 탐방하는데 이 여정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후디 현장을 함께 우리 중보하겠습니다.